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교생활로서 예배를 감당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생명의 공급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각을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말씀을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6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현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복음.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십자가 메시아관을 품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즉 그의 일하심과 계획이 복음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무엇도 보탤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그러기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셔서 율법적인 행위나 보상 심리의 헌신이 아닌 순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 모두가 아시다시피 복이라는 단어는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인류는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한 가지에 정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닌 유연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우리가 삶에서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의 성취와 누림이 복의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가 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가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팔방미인과 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앞서서 우리 신앙인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소원. 우리 신앙인들의 소원은 영생이겠죠. 영생. 그러기에 그 영생의 길, 십자가 복음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복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팔복,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8가지 복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는 이 팔복을 비롯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복의 의미들을, 그 복의 의미들의 기준들, 그 관점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팔복 설교를 다시 한번 진행해 나가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작정 애통하고 목마르고 박해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철저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백날 애통해도, 하루 종일 온유해도 그 결과가 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복을 위한 삶은 복이 아닌 저주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기이하게도 복의 원어를 해석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양상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단어는 바라크, 히브리어 복의 단어입니다. 바라크. 아시다시피 바라크 이 단어는 대표적인 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바라크라는 그 단어 안에는 복뿐만이 아니라 송축하다, 왕국어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신성을 모독하다, 저주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 바라크, 저주, 이 단어를 왕국어법으로 사용한 그 구절을 한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시 재산과 자식과 집, 그 모든 것을 잃고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종기로 뒤덮인 그 욥에게 아내된 여자가 한 말입니다. 2장 9절 이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던 이 구절의 부분이 바로 신성모독의 바라크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복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도 세상의 기준, 그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그 성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함께 보신 2장 9절의 말씀, 그 욥의 아내의 말, 이 부분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기 전에 그 아내의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과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욥이 믿는 그 신이 능력이 없어서 고통을 막아주지 못할 뿐더러 되려 화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신을 버리고 욕하라고 했던 그 욥의 아내의 그 회심의 한방, 그 욕하라 했던 그 발언은 인간 기준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현명한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욥의 아내의 입장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닌 재산,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 재산마저 하루아침에 모두 몰수당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끼는 자식들이 아니라면은 사랑하는 이 어떠한 대상이든 그 대상이 하루아침 재산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해 봤더니 현 시대에서는 이를 상피병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 피부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상피병은 그냥 종기 한두 개 이렇게 난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상피병이라는 것은 감염된 그 부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코끼리만큼 이렇게 띵띵 붓게 된답니다. 팽창돼가지고 고열과 수많은 그 고통이 동반되는 정말 악질 같은 피부병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상피병, 코끼리처럼 변했고 극심한 고통에 이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구절에서는 욥이 기와로 몸을 긁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긁은 정도가 아니에요. 빡빡 비빈 거예요. 빡빡 비빈 거. 다듬어지지 않은 기와, 그 돌조각 같은 거, 다듬어지지 않은 거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시죠? 그 날카로운 그 돌로서 살 표면을 긁어 살이 드러났다,
이것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욥의 아내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몰수당하고 남편조차 내 눈앞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고통 앞에서도 신앙인이라는 그 고상한 모습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면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기준은 이 현세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본인의 사활을 이 땅의 풍요에 전부 다, 내 사활을 전부 다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환란으로 인한 재산 몰수나 자식을 잃어버림 혹은 남편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올인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장래가 없어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닌 하늘의 섭리를 믿음으로 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악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견뎌낸다는 것은 그냥 고통을 참아내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잊지 않고 그 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인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영생을 꿈꾸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의 풍조를 위해 자신의 사활의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환란 속,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복의 기준을 세상에 주셔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복의 기준은 말씀에 두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생케 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실게요. 이사야 56장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율법의 대표격인 그 안식일을 지키고 굳게 잡는 자, 여기서 굳게 잡는 자는 원어에서 달라붙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앞에 나온 그 안식일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를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날, 이 정도가 안식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그 연합의 순간, 그 연합의 순간이 안식이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아들 된 자, 그 아들 된 자가 복된 자이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즉 연합입니다. 연합. 이는 형통의 개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형통의 개념 보시겠습니다. 형통의 개념. 자, 형통의 개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형통. 다음 두 번째, 복의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복의 구조. 안식일을 지켜 복, 의인이기에 복, 주님께 의지하였기에 복. 두 구조 모두 다 자력으로서 형통이나 복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두 구조는 동일한 타력의 대상에 의한 임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임류되는 이 복과 형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깊이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다른 무가치한 것들을 모두 털어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비워내서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의 형통을 전달받을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본래 아파르, 흙, 회색 먼지, 무능력한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인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 즉 하나님의 복만을 기대하며 의존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은혜 확보에 대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혹여 하늘의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것과 하늘의 것 모두 다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러한 개념은 철저히 인간들에게나 통하는 개념입니다.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자력에서 나오는 어떠한 열정이나 시도나 계산은 그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모두 멸하여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때문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순종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 인간의 계산 가운데 그 합리성을 따라가다가 자신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사울이 망한 거라고요. 인간의 자력으로 생성된 어떠한 것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세상에서 타고나고 효과있다고 할지언정 보기 좋다고 할지언정 세상에 유한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그거는 어떠한 취급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복의 구조를 빨리 인지하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다른 주머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셔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채워넣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 시대에는 사회과학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그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필요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고도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신이 허락해야지만이 오래 살고 신이 허락해야지만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과학을 발달시키고 돈만 있으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과 비교만 해도 이전과 다르게 편안한 삶, 윤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결코 신은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주장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역할을 잘못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윤락이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신으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지금보다도 훨씬 뛰어난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죄와 사망이라는 이 큰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신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실히 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참신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적인 변화에 눈이 멀어 십자가의 복, 영생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또한도 우리가 더욱더 정금되길 원하는 그분의 마음의 표현임을, 그분의 섭리임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만을, 그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 있지만 그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 그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비워내고 오직 주님만 가득한 삶, 주님만이 내 삶에 주차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